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1절 이하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어요.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민족들에게 넘겨줘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괴롭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에 그들은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구원의 손을 펼치시게 됐죠.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삶이 좀 편안해지니까요,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락, 고통, 부르짖음, 구원, 평화, 다시 또 타락,
여러분,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위 악순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을 오늘 본문이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성은 생각보다 끈질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은 뒤에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이러한 패턴은요, 비단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실제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요,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서려는 회귀 본능, 즉 죄성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요구를 그들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행복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절제하고 또 절제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늘 훈련이었습니다. 만나로 매일매일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 너무나도 흡족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였고 너무나도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는요, 그들을 절제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늘 그런 절제를 시키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이 모습은요, 그 욕망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뭐 해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어주시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죄인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고통이 오면 잠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돌아온 듯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살만해지면 어김없이 죄의 길로 회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려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편안해지면, 또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다시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이 죄성이 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또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도 끈질기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철저히 고백해야 성령의 충만함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분별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생각보다 끈질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인식하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가운데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끈질기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참 끈질기지만 하나님은 더 끈질기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요, 죄의 길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세요.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편안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집요하게 괴롭히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 또 매를 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진멸시키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진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주셨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다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항상 구원의 손을 언제든지 펼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1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만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행적을 다 살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이 주목되어 있는 거예요. 늘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냥 딴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주목해서 그 아이의 그 발걸음 또 주변을 다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들보다 더 고집스럽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채찍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참 끈질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끈질기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회개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안아주시려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오는, 그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시고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이나마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끈질김보다, 이 죄의 끈질김보다 우리를 더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